여호수아 사후 리더십의 부재와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농경 문화의 그 유혹이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변질되게 했고, 시간이 갈수록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쳤고, 또 다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온니엘과 예후 삼갈과 같은 사사를 보내셨고, 네 번째 사사로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당시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이 전차 부대를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국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때 세움을 받은 이 드보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 가운데 치리했던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야빈의 침략에 드보라는 사사이며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기손강가에서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투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전차는 형제 유리하고 산악지형이 불리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손강가로 내려가라는 그 드보라의 명령에 바락은 두려움 가운데 그 출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전투 경험이 없는 여자 상관의 명령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임을 우리는 본문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락의 요구를 수락하며 드보라는 함께 출전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전쟁을 통해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한 여인의 손에 적장 시스라를 붙일 것이다 라며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늘 바락처럼 내가 경험하고 판단한 것,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여정을 통해서 수없이 외쳤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보다 믿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락의 목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은 이 바락 앞에서 기손강을 갑자기 범람케 하심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들과 그 전차가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멀쩡한 땅이 한순간 진흙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라의 철병거는 빠져서 꼼짝달짝 못하고 참패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드보라를 통해서 그 한 여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간신히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 시스라 장군은 평소 야빈 왕과 친분이 있었던 헤벨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헤벨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로 가나안 여정에 동참했던 겐 사람들입니다. 왜 시스라가
헤겔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갔고 또 그녀가 권하는 따뜻한 우유를 먹고 깊은 잠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브가와 야갑, 다말과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으로 그 뜻을 이루어져 가심을 보았습니다. 야엘은 천막의 말뚝으로 시스라의 머리를 뚫음으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청동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대체되고 있던 시점에 이 헤벨은 철기를 잘 다루는 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야빈의 그 철병거를 제작하거나 그 수리하는데 이 헤벨의 기술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쫓아 가나안 정착의 이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인 야엘은 이런 남편의 신앙적 태도에 늘 안타까워하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엘은 뜻하지 않게 자신을 찾아온 그 적장 시스라를 잠들게 하고 그 생명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 5장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미리암의 그 승전가처럼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표현하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 드보라를 칭송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을 소개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한 가정과 나라를 지켰던 많은 어머니들에 대해서 칭송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것처럼 성도들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자녀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 드보라처럼 엎드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적 제사장인 어머니의 기도만큼 자녀를 향한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나처럼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웨슬레 목사님의 그 어머니 수산나 여사처럼 이제 우리가 엎드려져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죄의 문화들이 시스라의 병거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해 무섭게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드보라와 야엘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는 이 세상 풍조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또 성공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 붙드시는 그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의 빛 가운데 일으킴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오랜 전투 경험의 장군의 승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여인 야엘의 승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한 주간
이 야일의 축복이 부르짖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민족이 어둠의 역사가 시스라의 철병것처럼 다가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드보라와 야엘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